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다뤘으므로 오늘 두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 죽음은 개인적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죄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세계적 종말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오시는 거고, 개인적 종말은 우리 개인의 죽음으로 옵니다. 무엇이 먼저 올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을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계적 종말도 맞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다 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각기 부활체를 입고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든 세계적 종말이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가? 이건 개인적 종말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후에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음부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 종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오는 세계적 종말 이전에 우리가 죽어서 곧바로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넓은 범주 속에는 들어가지만 아직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 재림으로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곳, 우리 육체는 땅에서 썩게 되죠. 대신에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온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곳, 우리 영혼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식하게 될 장소가 어디냐면 낙원이든 음부예요. 음부에 가는 영혼은 역시 안식은 못하겠죠. 그것이 곧 지옥과 같은 장소니까. 반면에 낙원에 가는 영혼은 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낙원에 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계시록에서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잠을 잔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욕실이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잠을 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잠은 성경에서 안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뭐 육체를 입지 않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 없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되고 육체가 없지만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떠서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서 나사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랬습니다.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과 슬픔과 그리고 불행을 겪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곳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은 아니고 또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 백보자 심판 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생명들이 각기 자신의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천국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지옥에 가게 되면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곳이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낙원 아니면 음부인 것입니다. 밑에 읽어봅시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우린 이걸 잘 생각 못하는데 그것도 이것은 소설에도 잘 나오고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또 종종 나오죠. 또 귀신이 혼이 사람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또 이런 것을 실제 일종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곤 합니다. 뭐 그게 성경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또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뭐 특히 또 아주 신실한 목사님도 그걸 또 체험하고 또 간증하기도 하시고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낙원에 거하든지 음부에 거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사체험을 해서 자신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뭐 이렇게 낙원이든 또 이렇게 음부든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존 메가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데 일단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성경의 말씀 믿어야죠. 그런데 아주 신실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또 이런 그 체험을 실제 하기도 해요. 죽은 지 이틀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곧 발인해서 땅에 묻을 건데 그러기 전에 이틀 뒤에 또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낙원에 갔다가 뭐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섣불리 단언하기는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뭐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상태는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의식 상태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안식을 누리는 상태이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고통당하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안식을 누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은 후에 중간 상태라 할 수 있어요. 요점 정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낙원에 거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후에 음부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짧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또 막연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왔던 사람도 막상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미답의 세계인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를 누렸던 사람도 막상 이제 죽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그 본능적인 두려움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신을 잃고 혼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공포가 있지만 최고의 공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보다 더 큰 공포는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호흡이 끊기는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호흡이 끊기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공포인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인문학적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핫포테이토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인간의 주제는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은 이후의 세계는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죽으면 몸이 썩는 것처럼 영혼도 소멸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몸이 썩듯이 영혼이 소멸되면 우리가 살짝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고 그냥 벌레처럼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그것들은 영혼이 없고 그 육체만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소멸합니다. 죽으면 소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듯이 영이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 영혼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멸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있다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왔다. 침팬지에서 왔다. 그러면 신은 없는 것이니까 내가 인생 목적을 정하고 또 내가 인생 목표를 정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점에 따라서 가치관과 인생과 세계관을 내가 정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럼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창조주가 있고 나는 피조물,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겼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행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목표도 행복인 거죠. 내 인생 목표도 내 이익, 내 기쁨, 내 편리, 이것이 인생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락한 삶,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돼지하고 특별히 다를 바가 없죠. 개돼지들도 다 자기 가족들의 편안함이 인생 목표, 그들의 목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인생 목적, 인생 목표, 그리고 가치관, 이것이 거의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가 누구냐 상관없이 이게 딱 결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인생 목적은 절대 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인생 목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살아야 될 우리의 기준, 이것도 딱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치관, 돈이 최고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최고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침팬지에서 진화를 한 것인지 미생물에서 진화를 했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이 최고로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의 최고의 가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딱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관도 정해지는 것이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관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스도의 행동 목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행동 목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내 행동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관도 결정이 되는 거죠. 세상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계관은 그냥 우연히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또 언제 멸망할지, 핵폭탄으로 멸망할지, 아니면 뭐 그냥 또 빙하기가 와서 멸망할지, 아니면 또 안 멸망할지 모르는 것이죠.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했으면 또 우연히 멸망하거나 뭐 그러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인 거기 때문에 창조가 있었는데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구속이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속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이 완성될 때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난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이 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사고가 나게도 하시고 장애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주관하시고 바람과 빛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폭우를 내리셔서 홍수가 나게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비를 한 방울도 안 나게 하셔서 가뭄이 들어 기근이 들고 굶어 죽게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전쟁을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또 어떤 곳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도 하십니다. 누구를 나라의 통치자로 세울 것인가? 그것도 예수님이 결정을 하세요. 러시아의 푸틴이 통치자로 다스리도록, 또 중국에는 시진핑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거의 독재 통치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뭐 또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일본은 또 우익들이 판을 치니까 또 거기는 점점 우경화 되어가고, 또 우리나라는 또 뭐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뭐 또 국정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건 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 믿고 맡길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죠.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종말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체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불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도적처럼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시며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전국적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돌아오지 않던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날이 와요. 그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이 완전 임박했구나. 그걸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그때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복된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완전히 심판 날이고 누구에게는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그러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불신자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가 바로 불신자예요. 잠언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왜 불신자가 어리석은 자냐면 인간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불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도 실적으로 안 믿고 그가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도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뭔만 바라보고 사냐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 그 대학 갈 때는 또 어떻게 좋은 대학 갈 것인가, 취직할 때는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또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또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또 어떤 차를 탈 것인가, 또 어떤 삶의 질을 누릴 것인가. 얘들은 또 어떻게 또 공부를 시켜서 세상에 낙오시키지 않고 또 이렇게 도태되지 않게 또 잘 키울 것인가. 전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게 뭐죠?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에게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도 대부분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냥 행복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익과 편리와 그리고 안락함이 목표예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또 요령을 부리고 꾀를 부려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리고 아주 승진도 잘해.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차지했어. 그리고 막 또 얘들도 막 또 학교도 잘 보내고 뭐 또 시집장가도 잘 보냈어.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하룻밤 먹다가 가는 것이 하룻밤은 잘 재미지게 잘 살았는데 문제는 죽은 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인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가 죽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본인이 음배에 떨어질 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서 철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미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직 죽지 않은 우리 형제들만큼은 나와 같은 꼴이 되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어리석은 게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내 말을 했는데 안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철학은 대부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도 전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냐, 뭐 전체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정치 이데올로기든 경제 이데올로기든 전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철학, 사상, 모든 학문도 전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사실상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의 영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이 신의 영역의 문제를 건드려 버렸죠. 근데 완전한 신의 영역은 여기입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건 내세관인데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에요. 종교들만 다룹니다. 근데 세상 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다 허구라고.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진리를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재테크도 잘해. 그래서 막 또 1,000만 원 갖고 막 10억도 만들고 100억도 만들어. 또 재테크도 잘해서 막 또 집 사가지고 또 엄청난 이득을 봐. 또 그냥 또 요령도 좋아가지고 얘 공부도 별로 잘 못하는데 또 어떻게 뭐 생기부 잘 써가지고 또 대학도 또 요렇게 잘 보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문제는 죽은 이유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가 딱 생명이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일입니다. 30일. 보통 우리가 시한부 인생, 이제 뭐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보통 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 흔히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의사가 딱 대부분 말합니다. 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2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았다고 합시다. 딱 30일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한 달이든 2달이든 석 달이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날이니까 30일이든 그게 60일이든 90일이든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30일이든 90일이든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1년 남으면 많습니까? 그게 365일인데 그것도 30일 지나가듯이 지나가요. 한 달 남았든 1년 남았든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조금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죠. 한 달 남았는데 막 늘어 터지도록 자거나 그러진 않겠죠. 한 달 남았는데 그래 한 달 남은 동안 뭔가 의미 있게 살려고 하겠죠. 우리 삶이 사실상 한 달 정도 남은 삶과 같습니다. 한 30일 남았는데 우리 생이 한 30년 남았거나 뭐 13년 남았거나 23년 남았거나 33년 남았거나 뭐 그렇잖아요. 아니 뭐 또 한 50년 남았거나. 근데 30일 남은 생이나 30일 남은 생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1월 1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벌써 315일 정도가 지나고 50일 남았어요. 50일. 그래서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는 엄청 되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되게 더딘 것 같아도 손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은 이런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뭐 한 10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든 뭐 또 때로 길면은 또 1시간 내내 아니면 2시간 내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생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또 뜨거운 사랑을 내가 부음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친교를 이루는 시간이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예배 때도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그게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사실상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들어야 될까요? 이 주일에 들었는데 왜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나와서 또 들어야 될까요? 왜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일주일에 벌써 3번이나 들었는데 4번이나 들었는데 왜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요? 그걸 매일같이 상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 들었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지금 들었지만 내가 리브가처럼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10번을 들어도 한 번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100번을 듣지만 한 번을 믿질 않을 수가, 한 번도 믿질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예배도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만 나오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시간도 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뭐 또 예를 들면 전업주부고 이제 또 은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직장일에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을 텐데 주일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그 바쁜 시간 쪼개서 나옵니다. 피곤한데 피곤한 몸이 이끌고 나와요. 근데 또 막 새벽 기도까지 합니다. 또 몸이 만신창이고 파김치가 되는데 또 말씀 묵상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크로노스보다도 카이로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슨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미로를 나누느냐 여기서 그 인생의 그 쾌락을 맛보고 거기서 영적인 도파민이 터지는 거죠. 근데 영적인 도파민을 맛을 못 보면 우리는 육체의 도파민을 맛보며 살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도파민 중독이 돼요. 그래서 게임 중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쇼핑 중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죠? 뭐 또 휴대폰 중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막 또 먹는 거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행 중독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같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부활입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보다 더 정리를 잘 해 놓을 수 없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백보자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지옥에서 영벌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느냐 아니면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느냐 이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과 불행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또 가난하고 또 고통과 또 슬픔 속에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이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과 불행은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풍요롭고 그리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착각인 것이죠. 근데 비록 물질적으로는 그냥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또 몸이 병들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손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시고 그리고 나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나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이고 나는 그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그의 허락 없이는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좀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과 불행의 정의를 세상은 많은 경우 부귀 영화를 기준으로 정할 때가 많아요. 그건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건 마귀가 정한 기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정한 기준이라고. 그 마귀가 정한 잘못된 기준을 사람들이 생각 없이 체육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 기준을 갖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을 갖고 살면 안 되죠. 그건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도 지금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인생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관이 정립이 안 된 것이에요. 인생관도 정립이 안 되고 가치관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날 한시에 이 모든 게 딱 정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정립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삐딱하고 또 부족하고 또 흔들거리고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보충하고 첨삭하고 그렇게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장이신 그리스도 백보자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여 스스로 불신의 길로 걸어간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비로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후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입니다. 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 슬픔, 불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그러니까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완전한 사랑만이 가득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불신자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잠깐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상, 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믿고 그리고 여기다 코를 박고 삽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전적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 여기 함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에 다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그래서 다 세속적이에요. 다 죄악된다고. 예수님께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불신을 갖고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당연히 불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들죠. 믿음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너머의 비가시적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 나라를 영안으로 보고 그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란 말의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요점 정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늘 우리의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또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늘 그 생각을 갖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조차 잘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오늘 내가 죽을 것이라고 거의 안 믿고 살아요. 무엇보다 내일 죽을 것이라고 또 거의 안 믿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거의 안 죽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번 주라도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죽어도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를 많이 안 해놨습니다. 뭐 재정적인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늘 생각만 하고 있지. 또 뭐 내가 그 사망 의견서 또 그 의료 치료 무슨 뭐 의향서 같은 거 내가 죽으면은 연명 치료하지 마십시오. 뭐 인공호흡기 되지 마십시오. 난 자연사를 원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의료 치료 연명서도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뭐 귀찮아서 기록 안 해놨습니다. 또 몇 푼 안 되지만 또 돈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한테 빌린 돈이니까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고 그것도 다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놨어. 왜냐하면 내가 이번 주에 죽을 거라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죽음을 가깝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믿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근데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요것은 빼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요 문제만을 생각해가지고는 아무런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살게 돼요. 이게 이제 요지경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교회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목적,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관점 다 정해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늘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또 애들은 낳아서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늘 이 땅에 사는 문제만 우리는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언젠가 도적처럼 찾아올 것이고 사실상 죽음 이후의 세계가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세계인데 정작 중요한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연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직 호흡이 있고 의식이 있을 때, 아직 정정할 때 나의 죽음을 준비하리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